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 시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교란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또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무서워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독교가 많은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격을 덜 하지요. 또 공산주의에서도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는 기독교를 지칭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공산당도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남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도 정치인도 또 신천지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이란들도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라, 또 참아라,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어느 날 함께 머물던 곳에서 삼손이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뛰쳐나옵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숫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효를 하면서 달려올 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맹렬하고 달려올 때 그 빠름이 얼마나 강한지 땅을 막 진동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공격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은 아무런 무기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돌멩이라도 집어서 그렇게 사자의 공격을 막으려고 해도 그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덤벼드는 것이 바로 숫사자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때 기절하고도 남을 뻔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굉장히 빠르게 임하였고 강하게 임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그 달려드는 사자를 잡아서 그 뼈를 부러뜨리고 그 근육을 다 파열시키면서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숫사자를 찢었다라고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낡은 옷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고 그만 공격하라고 이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면 사자를 찢어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또 사자도 하나님의 영의 감복이 되어져서 온순한 채 그냥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더 훨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지금 우리들의 그 골격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고 더 큰 골격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또 골격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작은 체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체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만의 체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체격과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이 아담의 눈짓, 아담의 몸짓 그 하나에 다 굴복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좋은 체격도 주시고 또 그에게 권세도 주셔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권세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신의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곧 타락의 때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면서 결국 흙으로 지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강한 능력과 권세를 다 빼앗기고 면역의 체계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갈 때보다 더 휘청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영혼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몸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비록 빈손이었고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손에 힘을 주어서 사자를 새끼 염소를 다루듯이 다루고 맨손으로 쳐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사자의 강한 근육을 찢고 사자의 그 강한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세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강아지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능력이 없어서 매도 맞고 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와서 삼손보다 더 강력한 신과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힘과 권세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죽이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냘픈 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큰 권세와 큰 권능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어떤 인간도 삼손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힘이 어느 정도 셀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로 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허약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로 창조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은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 말의 권세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겁니다. 삼손은 손으로 순식간에 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권세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자를 한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것처럼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버리고 인간들에게 매맞고, 예수님은 큰 힘을 버리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힘들게 한 발자국씩 거친 몸으로 올라가야 했으며,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권세와 힘을 버리지 않았다면 유대 장로와 랍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지 않고 노마의 병정들에게 손과 발이 못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힘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장로와 랍비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매맞고 끌려다니면서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종종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종종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기우뚱거리고 물이 넘쳐 들어와 그 배가 곧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시기만 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잠결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 예수님의 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의 너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리고 기우뚱거리고 곧 침몰할 것 같던 배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그런 배와 같이 모든 주변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소설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란 인간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권세란 어떤 인간도 커다란 권세를 영원토록 가질 수 없습니다. 권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근육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입으로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팔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살릴 수 있는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는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다 순식간에 부활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유일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출생도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권세는 자기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큰 숫자를 만나는 위기를 당할 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만 그 인생의 위기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없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개미처럼 나약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강하고 큰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 큰 능력과 권세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맞서고 대항하다가 타락해서 주신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을 이기고 막강한 권세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인간에게 다시 창조 때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어 아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죽음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큰 권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인간들이 다시 강한 존재로 회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인하여 인간은 다시 창조 때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애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듯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삼손은 굉장히 체격이 크고 권력이 크고 막 근육이 있고 힘이 강한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체격이 큰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덩치가 큰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근육이 없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키와 근육과 체격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자라도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싸운 것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세어져서 사자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강력한 힘이 임하면 사자와 들소라도 강아지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한 예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의 큰 축복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미리 체험한 그리고 경험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미리 경험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이 무서워 도피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힘 있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히 사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최강의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기독교도를 일주일에 수십만 명을 칼로 죽이고 잔인한 화형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 교황에게서 죽음의 잔인한 칼을 빼앗을 수 있었고 화형 제도를 없애서 지금 저렇게 순진하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당에서 지금 현재 미국을 능가하는 기독교 성도들을 보유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외면하면 결국 가장 거친 입만 갖고 있으면서 가장 나약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눈꼬리만 사나운 표정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가장 겁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겁 많은 개가 많이 짖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갈 세상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 짓고 울어야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며 예수님의 권세를 삼손처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갈기갈기 종이장을 찢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권세 있게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큰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권세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나약하고 힘이 없고 싸울 줄 모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오해를 당하고도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변호받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큰 권세의 날개 아래 펴주십니다. 성도에게 애매가 욕을 먹으면 인생을 사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는 성도를 욕한 자가 그 욕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비난한 자들이 오히려 비난당하고 욕을 먹으며 박해를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미련하여 사기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따뜻한 밥과 따스한 잠자리를 쉬지 않고 계속 공급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기친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슴에 품고도 큰 질병에 걸려서 돈을 쓸 수 없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맛있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수면제와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가시관을 침대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의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의 권세의 날개 아래 다 모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주신 권세로 인하여 큰 숫사자를 단번에 헝겊을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권세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가나안의 전 땅을 다 차지한 자가 되어집니다.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예수님의 권세로 위대한 왕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무한한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권세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의 두께와 강도를 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하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풀어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자는 용사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날마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고 예수님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인생을 살고 두려워서 숨는 인생을 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시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권세로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전장터에 있어도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무서워서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장 사납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속 좁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합니다. 배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단지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사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권세를 몰라서 비굴하게 사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을 몰라 나의 권세로 살면 날마다 쫓기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영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면 날마다 즐거운 인생이 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몰랐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아여서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로 살았던 이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살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여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 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